그래도요. 네, 우리 마스크를 끼고 있지만 그러나 그 마스크 뒤에는 여러분들의 환한 미소가 있는 줄로 기대합니다. 오늘 저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좀 성경 본문을 읽고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2절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에서 불러나가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람으로 퍼져서 그래서 존재가 아래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리매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담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1개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종이 되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하세와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사람과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싸움에 무슨 선한 싸움이 있고 악한 싸움이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선한 싸움도 있고 악한 싸움도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싸우는 싸움은 선한 싸움이고 그러지 못한 싸움은 반대로 악한 싸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압살롬의 그 반란군과 다윗의 군대가 서로 이렇게 싸우는 전투를 벌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의 군대의 패함으로 말미암아 그 압살롬의 쿠데타가 실패로 끝나는 그런 내용이죠. 표면적으로 보면은 압살롬은 다윗보다 훨씬 많은 군사를 가지고 있고 또 훨씬 유리한 점이 많은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결국 악한 싸움을 싸웠고 반면에 다윗은 위기를 만났지만 그러나 그가 선한 싸움으로 승리를 거두었다. 이 내용이 바로 이렇게 성경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선한 싸움을 싸웠는지 또 선한 싸움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직면하고 있는 그런 싸움 속에서 어떻게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을지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표인 것입니다. 좀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은 압살롬의 그 반란이 극점에 이르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윗의 군대와 일전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정면 충돌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한쪽이 항복하거나 한쪽이 화해를 청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이 싸움은 그럴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는 것이죠. 한 하늘에 두 태양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반드시 한쪽이 망하거나 패해야만 끝나는 그런 싸움이기 때문에 이 압살롬과 다윗은 피할 수 없는 그런 싸움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요압 장군을 중심으로 얼마 되지 않은 군대를 재편성해가지고 이제 압살롬에게 내보내서 싸우게 하는 그런 가운데였습니다. 반면에 압살롬은 그 이스라엘 각지에서 수많은 군사들을 모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그런 거 아마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한 1대10 정도의 그런 비율로 어떤 전쟁에 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전력상으로 보면은 다윗의 군대는 압살롬의 군대를 싸울 수 있는 그런 대적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극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또 압살롬은 그 전쟁에 패함으로 완전한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압살롬은 악한 싸움을 싸웠다고 말하고 다윗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다윗이 이겼기 때문에 선한 싸움인 건가요? 또 반대로 압살롬이 이겨서 승리하면 그런 성공한 쿠데타가 되는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설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자 한다는 것이죠. 어떤 요소가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게 하는가 하는 그런 사실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선한 싸움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살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선한 싸움을 어떻게 싸우는 것인가. 세 번째로 그 싸움의 결과는 무엇인가 하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선한 싸움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피할 수 없는 싸움과 같은 그런 상황을 늘 마주합니다. 어떤 사람은 뱃살과의 싸움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쁜 습관과의 싸움을 싸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상사와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부하 직원과 이렇게 싸우는, 또 최근에 보니까 학생들은 또 이제 학기말이 다가오면서 그 과제와의 싸움을 열심히 싸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다윗처럼 외부의 갈등과 어떤 그런 물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난과의 싸움, 재정적인 문제와의 싸움, 또는 심지어 자식과의 싸움도 싸우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싸우는 삶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늘 싸움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사람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어떤 사람은 악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그 어떤 성질의 요소가 그 싸움의 그 의미를 결정하느냐라는 것이죠. 그 싸움을 선한 싸움으로과 악한 싸움으로 나누고 구분짓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압살롬의 싸움 속에서 그 사실들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을 나누어서 군대를 싸움터에 보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선한 싸움은 선한 동기에서 시작한다는 사실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선한 싸움이 어떤 것인지를 구별짓는 요소가 바로 그 동기가 어떠하냐 하는 것이 바로 그 요소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여러 가지 명분과 이유를 들어서 싸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싸움의 이면에는, 그 싸움을 싸우는 각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 감추어진 깊은 동기와 목표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싸움에 보면은 표면적으로는 왕위를 빼앗으려는 것과 왕위를 지키려는 그런 싸움이지만 그 싸움에 임하는 각 사람의 어떤 그런 마음과 동기를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동기를 따라서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우는지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의 싸움은 아마 왕위 쟁탈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이 싸움을 싸우는 동기와 목표는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이 왕위를 얻기 위한 그런 싸움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왕위를 얻기 위해서라면 아버지를 향하여서도 칼을 겨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있던 그 왕위 서열을 이을 수 있는 첫 번째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반드시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왕위를 얻겠다는 그런 욕망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왕위를 얻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을 기만하고 속이기도 하고 또 심지어 아버지의 그 처첩들을 이렇게 백주대낮에 강간하는 그런 일들도 그런 표현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는 왕위를 얻기 위해서라면은 도덕이나 양심을 아랑곳하지 않는, 또 신앙이나 혁명과 같은 것들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로 하여금 참으로 나쁜 싸움을 싸우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지혜를 짜내고
온갖 어떤 그런 방법을 찾았지만 그러나 그런 열심히 나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동기는 참 나쁜 것이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요압입니다. 요압은 명예와 권력과 권력의 전쟁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요압은 다윗의 군사령관인데 그는 자기의 권력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또 무슨 짓이든지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전쟁터에 나가는 압살롬 장군에게 요압 장군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을 좀 부디 너그럽게 대해주기 바란다.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즉 살려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압 장군은 압살롬이 나무가지 달린 걸 봤을 때 그걸 알게 됐을 때 나무가지 그 창셋을 가져갔다고 그랬는데 이 성경 본문에는 창이라고 하지 않고 나무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짧은 나무가지. 나무가지를 날카롭게 잘라가지고 그것으로 이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서 죽였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왕이 그 신신당부 부탁하고 있는데 이 요압 장군은 고의적으로 살릴 수도 있는데 이 압살롬을 죽여버렸습니다. 또 보면은 놀랍게도 이 압살롬이 다른 나라에 그 망명 갔을 때 압살롬이 그 형을 죽이고 다른 나라에 피신가 했을 때 그 압살롬을 데리고 온 사람이 바로 이 요압 장군이었습니다. 그때는 이 압살롬 편에 들어서 막 잘 이렇게 해주다가 갑자기 여기서는 또 왜 이 압살롬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할까요? 처음에 이 압살롬을 그 화해시킬 때는 자기에게 유리하니까 또 이번에 이 압살롬을 죽이는 것도 자기의 어떤 그 이익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좀 본문의 정황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요압은 그 참으로 그 무골 집안의 출신입니다. 그 자기 형제 사촌들이 다 장군 군인들이에요. 지금 자기와 함께 이 전투에 참여하는 아비새도 바로 동생. 또 이 압살롬 편에 들어있는 그 사령관도 자기 사촌 그런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좀 깨라 힘 좀 쓴다, 싸움 좀 한다는 사람은 다 이 요압 장군의 그런 집안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대단히 무공과 전쟁에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에 비례해서 엄청난 그런 명예욕과 권력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마 이 요압 장군은 앞서 그 다윗이 군대를 재정비할 때 상당한 불만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원래는 이 요압이 총사령관인데 다윗이 군세를 재편하면서 3분의 1은 요압에게 또 3분의 1은 동생 그 아비새에게 또 3분의 1은 그 이때라는 그런 그 용병 이때는 누군가 하면은 그 블레셋 쪽에 있다가 다윗에게 망명 온 그런 소위 용병이거든요. 그 이때라는 사람에게 또 3분의 1을 맡겼다는 것이죠. 졸지에 이 요압 장군은 총사령관에서 강등을 하게 해가지고 그냥 군 그 중대장급 되는 그런 지위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요압은 상당한 불만을 느꼈고 또 이제 이 불만을 그 압살롬에게 불만을 터뜨림으로 말미암아 어떤 그 자기 불만도 해소하고 또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서 자기의 어떤 명예와 또 권력을 얻으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뒤에도 그런 사실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또 다윗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사령관으로 세웠을 때 요압은 찾아가서 그 사람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또 나서서 이렇게 일을 한다는 것이죠. 결국에 이 요압은 나중에 결국은 지금은 압살롬 편이 아니었지만 나중에는 또 다른 반역의 편에 들어서서 다윗을 배반하는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비록 다윗의 편에 서 있었지만 그러나 그 싸움의 동기는 다윗과는 전혀 다른 그런 동기를 가지고 싸움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물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의의 전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동기로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싸움이 일어난 배경은 바로 다윗의 범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 그런 가장 본질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전쟁은 바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런 사실을 깊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왕위를 지키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것인지
혹은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의 징계와 이 어떤 심판을 감당할 것인지, 이것이 바로 이 다윗이 깊이 생각하는 그런 이 전쟁에 임하는 동기와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압살롬의 어떤 그런 반란을 피해서 도망 나올 때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가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내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 싸움을 싸워서 내가 왕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면 내가 왕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물리시면 나는 물러나는 것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전쟁에 임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막 살아남아 보려고 해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의 동기로 이 싸움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지 또 악한 싸움을 싸우는지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선한 싸움은 또 선한 목표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투가 진행되고 결말이 가까워지면서 다윗이 이 싸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이루고 싶은지를 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전투에 나가기 전에 군인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전쟁이 끝난 다음에 누가 이제 그 전령이 와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할 때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젊은 압살롬은 괜찮냐? 라는 것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잘 있느냐? 즉 다윗은 이 전쟁 온통 전쟁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목표가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압살롬을 살리는 것이 이 다윗에게서는 가장 첫 번째 관심이고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목표는 전쟁에서 이기고 왕위를 지키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압살롬을 살리는 것이 이 다윗의 목표였음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는 전투가 진행되는 내내 전전긍긍하면서 이 압살롬의 안위와 그 어떤 형편이 있는지 궁금해하면서 걱정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반복해서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합니다.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여기서 젊은 압살롬이라는 말은 어떤 표현인가 하면은 찰떡선이 없는 이 대우상이 말 안 듣는 이 자식 새끼 이거, 이런 의미입니다. 젊은 압살롬이라는 젊은이라는 그 표현 속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버지한테 칼을 겨누고 있는데 정말 이게 버릇없는 짓을 하고 있는데 이걸 다 몰라서 그런 거야. 철이 없어서 그런 거야. 조금 철만 들면 괜찮아질 거야.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강력한 부탁은 모든 군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로 전달되었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이 전쟁의 목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압살롬 일병 구하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처럼 선한 싸움은 이런 목표를 갖는 것이 바로 선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즉 생명을 살리는 것, 또 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영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 이런 목표를 갖는 것이 바로 선한 싸움의 그 요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100억을 벌어와서 헌금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하면 참 좋겠지만, 그죠?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원하는 것 한 가지는 바로 한 영혼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구원받는 것, 이것을 가장 크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목표를 가질 때 하나님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영혼의 구원을 이루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선한 싸움의 그런 목표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윗은 승리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러나 조금 더 기뻐하지 않고 깊은 탄식과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에게서 이 싸움의 승리는 승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 아들이기도 하고
한 영혼인 그 압살롬의 생명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싸움은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닌 그런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비록 다윗은 이 전쟁에서 어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다윗의 마음의 동기와 목표는 바로 그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그를 살리는 것이 목표였던, 그래서 그의 싸움은 참으로 선한 싸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좀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도 각자가 싸워야 할 그런 싸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압살롬이 서로 대치하고 전쟁을 벌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오늘 우리 앞에도 많이 펼쳐져 있다는 것이죠. 어려운 시험거리나 문제거리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나 질병과 같은 그런 문제를 우리가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때로는 가정의 아이들 때문에, 때로는 사회에서 부딪히는 대인관계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싸움과 같은 상황을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속에서 또한 우리는 마음의 깊은 갈등과 그 마음의 어떤 그 분노와 같은 그런 유혹을 겪는 그런 싸움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울 수도 있고 악한 싸움을 싸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선한 동기와 목표를 가지고 이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싸우냐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슨 동기로, 무엇을 목표로 싸운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떤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성경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업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니 그 사람도 하늘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에서는 이렇게 부와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싸웁니다. 사람들은 소위 성공을 위해서라면 어떤 불법적인 일도 감당하겠다고 나서는 그런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다 악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위해서 싸우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의 어떤 그 부귀와 영화, 나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압살롬과 별로 다르지 않는 그런 싸움을 싸우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정말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영혼의 가치를 위해서 싸우고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예. 저는 첫 번째 대지에서 선한 싸움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어떻게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어떻게 싸우는 것인가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싸움의 동기와 목적이 중요하다면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싸울까 하는 그런 방법도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은 동기와 목적뿐만 아니라 그 방법까지도 선한 방법 또 선한 과정에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적이 선하면 어떤 방법을 써도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마치 공산주의자나 악당들이 나서는 그런 궤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은 반드시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들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들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다윗은 최고 사령관으로서 출정하는 군인들에게 이렇게 훈시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무슨 작전 명령이 이렇습니까? 보통 군인들을 싸울 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뭐 왔노라, 뭐 싸워노라, 이겨노라 그렇게 그죠? 또 안 그러면 뭐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이렇게 그런 걸 얘기할 텐데 다윗은 그 적군의 사령관을 구해줘라. 이 곤란하지 않나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다윗이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렇게. 또 그 말을 들을 때 모든 군인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 말을 좀 한마디로 말해본다면 작전명 부드럽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런 작전 지시는 전투에 임하는 군인들에게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런 지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만약에 전투에 나가는데 또 이 압살롬을 제거하면 가장 빠르게 전쟁을 마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적장을 이렇게 제거하는 것인데 이 적장을 제거하고 딴 거 다 하라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그런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밌는 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나도 너희와 함께 전투에 임하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모든 군인들이 다 말리잖아요. 임금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나오시면 큰일 납니다. 왜요? 나와서 압살롬 공격하면은 말릴까봐. 그러다가 이렇게 다윗이 딱 보고 있는데 압살롬 향하여 뭐 활을 쏜다거나 뭐 칼을 휘두른다거나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군인들이 다 왕이시여 나오시면 안 됩니다. 말리고 이제 자기들만 창당한다는 거죠. 반면에 압살롬은 이 전투에 나오기 위해서 모든 강력한 지략, 무기, 인간적인 요소를 다 동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리전을 위해서 자기 아버지의 처첩들과 동침하는 그런 표현까지 저지르기도 하죠. 온갖 모략과 온갖 어떤 자원을 다 동원해서 이렇게 전쟁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을 대적하는 다윗은 참 그렇다는 것이죠. 다윗의 방법은 자비와 긍휼, 배려, 사랑과 인내 이런 걸로 이렇게 싸우라 하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뭐 비대칭 전력도 아니고 말이죠, 그죠? 이렇게 다가오는 적을 향하여 사랑한다 그러면 저기 물러갑니까? 칼을 휘둘 때 부드럽게 그죠? 그렇지만 다윗은 참 이렇게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있다는 그런 간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다윗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 자신에게 대해주신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도 저 원수를 적을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골리앗을 만났을 때 고백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골리앗이 칼과 단창으로 자기가 다가올 때 다윗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렇게 대응했는데 이번에는 압살롬이 그죠? 칼과 창과 온갖 모략과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할 때 나는 너를 향하여서 자비와 긍휼로 온유함으로 내가 너를 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다윗이 의지하는 그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그의 무기였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나는 이 세상 사회생활할 때, 직장생활할 때 나는 사랑과 섬김과 그런 겸손들을 행할 거야. 그러면 직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잘했다 그래 수고한다 더 많이 해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싸움은 그런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바로 선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그런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런 선한 방법으로 싸우는 사람을 도와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선한 싸움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8장 7절 8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에게 패함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곧 전쟁이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느냐에 따라서 피하기도 하고 이기기도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투가 벌어지는 그 지역은 에브라임 지역인데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 입체 지도를 봤습니다. 그 이승희 목사님 옛날에 그 이스라엘 갔다 오시면서 그 이스라엘 입체 지도를 주신 거 있어가지고 찾아보니까 그 에브라임 지역의 지형이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깊은 계곡이 있는 골짜기가 있는 아주 험악한 그런 지역이더라고요. 평지가 아니고 아주 절벽과 낭떠러지가 많은 그런 가장 많은 그런 지역이 바로 이 에브라임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평지면은 군사가 많은 쪽이 훨씬 유리하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막 험준하면은 그죠? 군사가 적은 쪽이 훨씬 유리하게 싸울 수도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압살롬이 요압 장군이 좀 더 이렇게 좋은 어떤 전략을 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셨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긴 성전보를 전해주는 전령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리를 왕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즉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싸우는 군인들도 생각할 때 보니까 싸워보니까 아,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내가 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시는구나 하는 사실들을 깊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수많은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들은 바로 이런 방식으로 싸운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 군대와 싸울 때, 그죠? 막 해가 지려고 그러니까 태양아 거기 멈춰라니까 태양이 멈추지 않습니까? 또 모세가 팔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힘이 빠져서 팔이 내려오면은 아말렉이 이기고 그것은 바로 이 선한 싸움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는 싸움이 바로 그 선한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을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람의 지략의 뛰어남이나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그 싸움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동기와 목표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움직여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승리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즉 이 선한 싸움은 사람이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그런 싸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를 잘 이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싸움은 바로 영적인 싸움이라는 사실들을 먼저 기억합시다. 우리는 자주 눈에 보이는 물질들이나 환경들이나 사람들과 싸우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우리의 싸움은 다 모든 싸움은 다 영적인 싸움의 의미가 담겨있다는 사실들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군세들과 이 모든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리라. 여기서 성경 보면 우리가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를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치열한 경쟁과 다툼 속에서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가리지 않고 싸우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싸우는 그런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가 싸워야 될 그런 대상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싸움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죄성과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 자랑, 우리는 이런 것과 끊임없이 감정적 싸움을 벌이고 있는 때로는 분노, 때로는 패배의식, 때로는 불안과 초조함 이런 것과 우리는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싸움의 궁극적인 싸움의 대상은 바로 우리는 사탄과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험과 영적 싸움의 궁극적인 그런 대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대적하고 있는 모든 싸움의 근원이 바로 이 사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림자처럼 우리의 마음과 삶에 역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싸움을 싸우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싸움을 대응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대적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무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인 무장을 갖추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원과 능력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영적 자원으로 우리는 능히 이 싸움을 싸우고 또 이 싸움의 방법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실 감초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원합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호신용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일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런 성령을 위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도구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 하나님의 자원을 사용하는 방법과 과정을 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용법을 모른다거나 익숙해져 있지 않으면 결코 싸울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건의 훈련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열심히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움을 잘 싸우고 싶은데 이 싸움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도구와 무장들을 갖추어야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지금 그런 과정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뜻을 발견하고 또 그 속에 어떤 은혜와 약속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가장 적극적으로 빠르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좀 이렇게 마음에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삶이 어려우면서 내리게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첫 번째 대지에서 선한 싸움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싸우느냐 그런 말씀을 나누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선한 싸움은 어떤 결과를 맺느냐 그 결과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시작했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낳는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웠다면 마땅히 선한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압살롬이 어떻게 싸웠고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수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와 함께 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수 사람에게 이르되 저는 압살롬을 잡겠느냐. 구수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이 원수와 일어서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성령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힘이 아파 먼 지층에 올라가서 옵니다.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니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예. 하나님은 첫 번째 이 선한 싸움을 싸운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이죠. 압살롬의 군대와 맞섰던 다윗과 그 군대들은 의외로 쉽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엄청난 전력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절 전투로 말미암아 완전히 끝나버렸죠. 승리를 전달하는 그 전령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주 왕을 대적하신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이렇게 말했죠. 간단하게 말하면은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좀 장황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비록 다윗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를 받는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선한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끊이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잘하고 항상 아무 문제가 없을 수 그럼 참 좋겠지만 때로는 우리는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어려움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라도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선한 결과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여러 가지 실수와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나라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한 동기를 새롭게 했을 때 선한 싸움을 싸우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한 그 행적을 보면은 이 전쟁에서 다윗이 최후의 그저 전사를 맞았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성경 끝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심지어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선한 동기로 싸우고자 할 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가졌냐 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사가 많다 하여도 너희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자 하는 자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다윗의 승리는 좀 슬픈 승리잖아요, 그죠? 다윗이 원하는 대로 전쟁에서 이기고 아브살롬도 살고 다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안타깝게도 이 다윗은 참 슬픈 승리를 하나님께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그의 생애에 승리를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성숙시키는 그런 결과를 주십니다. 선한 싸움은 믿음을 성숙시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싸움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깊이 깨달아 알았습니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다르게 말해본다면 지금 내가 죽고 마땅한 놈은 바로 나 자신이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린 아들의 반항과 죄성이 원천적으로는 그 자신에게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죄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책임이 다윗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들을 깊이 느끼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에게 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시는지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가 어떤 심판을 받는지를 잘 보여주시죠. 다윗은 압살롬에게 긍휼과 은혜로 대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압살롬이 그의 바람대로 하지를 못했죠. 그가 만약에 전쟁하다가 잘못했구나, 아버지 잘못해서 항복 이렇게 했으면 참 해피엔딩이었겠지만 그러나 이 압살롬의 마음에 있는 그런 반항과 죄는 결코 그런 결과를 낳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압살롬이 싸웠던 그 싸움에 대한 결과를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악한 싸움을 싸웠고 악한 결과를 거두는 그런 결말에 이르게 되었죠. 참 놀라운 거 보면은 압살롬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자기의 했던 그 사람들을 이렇게 기만하고 이렇게 속에서 자기 편으로 만들었는데 정작 가장 어려울 때 그 압살롬 편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포섭했는데 정작 이 압살롬이 가장 어려울 때는 아무도 압살롬에게 주위에 없었어요. 군인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나무에 달리니까 다 도망가버리고 아무도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이렇게 누가 이렇게 장군이 그 어려움 당하면 그죠? 주위에 그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그막 뺑돌로 써가지고 막고 보호해 줄 텐데 아무도 그러지를 않았어요. 그가 뿌린 씨앗이 어떤 결과를 거두는지를 잘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결과인 것이죠. 반면에 다윗은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자신의 죄와 그 결과에 대해서 깊이 통회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이렇게 압살롬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이유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고 그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애통하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선한 열매를 결과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여러 가지 환경과 문제와 싸움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에게는 선한 결과를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선한 결과는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선한 결과인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서 어떤 그런 원하는 결과를 못 얻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진정한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진정한 구원을 이루는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결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이루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결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런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한 싸움의 어떤 승리와 열매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한 싸움의 결과가 금방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당장의 결과를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선한 싸움은 좀 오래가는 그런 장기전이 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한 것을 바랄수록 금방 결과가 생기지 않고 오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당장 손에 잡히는 결과나 보상이 없고 아직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선한 싸움을 멈추지 않고 영광의 멸관을 기다리고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 속에 그런 결과를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애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이르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려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도니라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선한 멸관 또 승리를 주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선한 싸움을 싸우며 선한 열매를 맺도록 믿음의 경주를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한 싸움이 무엇인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내 생애를 선한 싸움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고 악한 싸움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 삶의 동기와 목표가 무엇인지 같이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울 때 그 싸움터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접하고 있는 이 문제, 이 상황이 바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그 싸움터라는 것이죠. 선한 결단을 하고 또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를 바라보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